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인데요. 어제 말씀도 그렇고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거의 직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두 다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계속 하나하나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다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이루기 위해서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도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마지막까지도 그거예요. 성경이 그 하나까지도 응하게 하려고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또한 시편에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그래서 초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부하시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거죠. 목마르다 하니까 이 말씀 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 그 와인이 아무리 고급 와인이라 하더라도 그 산화가 돼버리면 그 비싼 초가 돼버린다 그러죠. 실제 미국에서인가요? 어떤 그 사람이 3억짜리 와인을 사놨대요. 이거를 이제 마시지는 않고 보여주려고 이제 탁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와인을 세워놓으니까 뭐가 되냐면요, 와인을 이렇게 눕혀놔야 된다 그래요. 왜 눕혀놔야 되냐면 눕혀놓으면서 그 포도주가 코르크마개를 적셔서 막아버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제 산패가 시작되지 않는데, 이걸 세워놓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공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초가 됐대요. 초. 너무 쉬어서 마실 수 없는 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초가 된 거죠. 3억짜리 식초가 된 거죠. 그거예요. 저 초라는 거는 그겁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아주 그런 초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시려 했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 중에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왜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단 하나의 빈틈도 없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마지막까지 메시아성을 증명해냈다고요. 물론 그래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잖아요. 반박은 안 하는데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 빈틈이 있을까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예수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걸 죽기 직전까지 보이신 거예요. 자기를 메시아면,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낸 거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우리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메시아이길래, 자기가 보이려고 하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메시아이길래 이렇게 고통을 자처하신 걸까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라면, 능력이 있다면 그냥 나라를 하나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방식대로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면 안 되냐고요. 로마를 없애버리고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를 만들고 차근차근 넓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유대인이든 모슬렘이든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바탕하는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도 그랬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식민지를 세우지 않고 어떤 종교들처럼 현재 이 땅에 있는 종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대체 예수님이 보이는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기에 그런 걸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네 몸을 내주고 죽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메시아죠. 그들이 당할 고통을 직접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셨죠.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고 모든 시험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위로할 수 없는 신이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알았어, 고통이 없게 해줄게. 알았어, 죽음 안 없게 해줄게는 할 수 있지만 위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힘들구나. 내가 네 마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은 수치를 당해보신 적도 없고 고통을 당해보신 적도 없고 죽음을 당해보신 적도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냐고요.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전혀 우리를 사랑하거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신은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시험, 수치, 고통,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동정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알았어가 아니라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우선 여러분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도 똑같이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는 바로 그 장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시아적인 예언의 성취도 되지만 이 장면은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그런 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제자들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각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복음서에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제자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걸 했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이 다르게 기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죠. 어제 점심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점심에 제가 강희도 집사님하고 어느 식당을 갔는데요. 거기에 식당에 무슨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선교회나 아니면 남자들 우리 예를 들어서 모여놓고 집회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랬더니 와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저녁에 또 다시 일성교를 모아놓고 그랬어요. 어제 점심 때 제가 유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간판을 봤는데 은혜로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갑자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상하네? 거짓말하네? 이랬단 말이죠. 분명히 어제 점심 때 강혜도 집사님하고 식사했다 그랬는데 근데 또 바꾸네? 유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사실은 저는 어제 점심에 강희도 집사님, 유장로님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복음서의 관점은 그렇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들어가고 필요성이 따로 그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복음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붉은 색깔로 보였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매주 희귀해도 히마타티로시스라는 현상이 있대요. 극도의 과도한 감정이 굉장히 과도하게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모세관에 있는 땀샘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땀샘이 파괴돼 가지고요, 이 피부로도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도 무슨 현상인지 잘 모르는데 이 의사니까 누가는 그걸 독특하게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부터 땀구멍으로 피를 쏟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새벽이겠죠. 이 시간부터 채찍에 맞기 시작하는데 살이 찢어지죠. 가시관을 쓰고 거기서 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오른단 말이죠. 땀을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6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까요? 시편 53편 말씀 볼까요? 예수의 순환과 고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질고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의 삶의 고통, 죄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이 표현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슬픔을 그가 다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맞을만 하니까, 맞을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모든 병들과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죽어야 될 인류가 다시 죽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의 길을 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목말라 하실까요? 인간이 원래 목마른 존재예요. 그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을 대신 지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요즘에 한국에 목사가 많답니다. 목사가 많다고 막 비웃어요. 근데 보니까 뉴욕에는 목사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는 목사가 많아도 그래도 좀 정말 한국 목사들은 되게 힘들잖아요. 기숙사 생활도 오래 해야 되고 보통.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경건 훈련부터 해가지고 반드시 새벽을 깨우고 훈련 받고 그다음에 뭐 밤늦게까지 거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어 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영어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은 그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졸업하기까지 굉장히 힘들게 가거든요. 하루에 수업이 뭐 거의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있고 하루에 책을 몇 권 이상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교수들이 다 그렇게 주거든요. 책을 읽으라고. 과목당 처음에 딱 줄 때 이렇게 두꺼운 책들 한 과목당 기본적으로 3권 이상씩은 나오니까요. 굉장히 레포트도 많고요. 하루에 하나씩은 레포트를 해내야 되고 뭐 거의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씩 히브리어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뭐 거의 히브리 수업 있는 전날은 날을 세야 되는 막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목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뉴욕에도 목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안 봤더니 어느 날 평신도가 목사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꽤 많죠, 뉴욕. 근데 어쨌든요, 한국에 목사가 많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도 그 목사가 너무 많아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아세요? 한국의 점쟁이 숫자가 목사의 숫자보다 10배가 넘는다는 거? 그러니까 10배가, 그러니까 목사가 10명이면 점쟁이는 100명이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1000명이면 점쟁이는 10,000명이라는 얘기예요. 10배가 넘어요. 근데 아무도 점쟁이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면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거룩하게 안 사니까 욕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다가 실수 한 번만 하면 막 손가락질 하거든요. 점쟁이가 애초에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돈 내라는 얘기만 하지 항상. 그러니까 그가 거룩하게 안 살든 뭐 딴 사람이랑 살든 별로 애초에 저 사람들은 저러나 보다 하기 때문에 별 영향은 안 주는데,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점쟁이 숫자가 목사의 숫자보다 이렇게 훨씬 많냐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무당을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했대요. 왜 이런 데 오십니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답답해서 왔다. 답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속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다 답답하대요. 무당집을 찾는 사람 중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차에 치렁치렁한 옷을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돈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다 답답하대요.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무당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이 모든 인생이 무슨 것 속에서 살아요? 그 영혼의 목마름 속에, 답답함 속에 산대요. 뉴욕에 도박장이 많이 있죠. 근처에. 한인들도 많이 간다 그래요. 버스 딱 대절해가지고 타면 거기까지 촥 모셔다 드리는데,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할까요? 돈 때문일까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유명한 그 대문호 중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자기를 만족시킬 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뭔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때문에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찾아다녀요? 돈을 찾아다녀요. 맛집을 찾아다녀요. 술집을 찾아다녀요.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뭔가 좀 채워질까 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너무 목이 말랐대요. 근데 저기 보니까 사막 끝에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없이 달려가서 첨벙첨벙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껏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정찰대가 그들을 찾아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병사들이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목에 모래가 가득 찬 거예요. 신기루였던 거죠. 근데 그 모래가 물인 줄 알고 퍼먹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에 모래가 꽉 차가지고 죽었어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수 아닌 거를 생명수로 알고 그거를 마시다가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생명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아니라고 부인은 뭐, 아니다고 해도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신기루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걸 판단을 해주고 빨리 알려줘야 돼요. 물론 그때 눈이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여전히 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 권력 이런 신기루들이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도 점쟁이 집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많으면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여전히 똑같이 해결을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인생이 이 인간의 모든 목마름에서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목말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인간이 져야 될, 주님이 인간이 져야 될 고통을 지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 목말라 하신 장면이에요. 그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오면 되죠. 주님께만 나오면 주께서 그 목마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에 목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가 부족해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신기루를 찾아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인생의 목마름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 인생의 갈증을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샘물을 터뜨리신다고요. 요한복음 7장 말씀 다시 보시죠. 명절 끝날 그 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마다 오라는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의 물을 마시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주의 물을 마시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갈증. 성경은 그 생수의 강물을 성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지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진 거예요. 혹시 아직도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신기루를 따라서 다니지 마시고 이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막혀있던 샘물이 터지고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